요한계시록에 7인이 있는데 7인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과 결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프리젠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아기 낳는 것처럼 birth pain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해산의 고통처럼 이것들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해산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뜨문뜨문 오죠. 뜨문뜨문 오다가 나중에 아기 낳을 때쯤 되면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이 부어졌다면 대접은 굉장히 그냥 아기 낳을 때처럼 막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이고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드문드문 1년이나 10년 단위로 오는 것이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일어난 거니까 굉장히 늦게 한 100년이나 몇백 년 사이에 한 번씩 오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과학자로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이 100년 정도의 단위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인이 어떤 인이 무슨 사건인가 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사건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 말씀이 다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50% 이상 틀린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뜯어 맞춰보면서 아마 맞는 것도 가끔가다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진짜 이 인이 우리 역사에 일어난 것과 맞느냐, 정말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났느냐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 중에서 가장 찾기 쉬운 것부터 찾으면서 가는 것이 더 쉽겠죠. 7개의 인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확실하게 이건 그런 것 같다라는 것부터 찾아놓으면 그 전에 있던 인이 뭐고 그 후에 있던 인이 뭔가를 분별하기가 쉬울 겁니다. 6인 중에서 7째 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불 때 항상 뇌성과 음성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7인은 특히 찾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6가지 인만 봤을 때 가장 찾기 쉬운 것은 굉장한 사건일 경우에 찾기가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주 특이한 사건이고 우리가 알아맞추기 쉬운 사건이면 찾기가 쉬울 겁니다. 6인 중에서 굉장한 사건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6째 인이 아주 굉장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됐어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막 떨어졌어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겼어요. 산과 섬이 막 이렇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이제 6번째 인입니다. 6번째 인 사건 다 아셨겠죠? 그러니까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들이 역사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 사건이 있습니다. 리스본 하면 포르투갈의 수도인가요? 거의 제일 큰 도시라고 보면 되겠죠. 리스본이 거의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큰 건물들 전부와 12,000개의 집이 없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지진계가 없었습니다. 지금 추정할 때 진도 9 정도에 접근했다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새 일본 쓰나미 지진이 9.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같은 그런 지진이 옛날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엄청난 쓰나미와 6일간 불이 탔고요. 1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진계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자들은 1900년 이전에 일어난 지진 중에서 가장 큰 지진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로 이렇게 역사 선상에서 상당히 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린 지역은 전체 유럽의 4배 정도의 크기가 흔들린 지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리스본 지진 때 그때도 쓰나미가 났습니다. 쓰나미 나가지고 이게 온갖 것이 뒤집어지는 거를 사람들이 판화로 그때 제작해가지고 만든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쓰나미가 그때 리스본이 이 근처니까 여기서부터 진원지가 이렇게 해돼가지고 쓰나미가 전파된 거를 사람들이 추정해서 그 시뮬레이션 한 그림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지진이 났고 그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그 위키피디아에 가셔서 다크 데이라고 이제 영어로 쳐보시면 이 장면이 딱 떨어집니다.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역사적으로 다크 데이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딱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New England's Dark 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780년 5월 19일에 일어났습니다. 좀 전에 보시면 그 1700 리스본 지진이 언제 일어났죠? 1780년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죠? 그래서 지진이 난 후에 1780년 5월 19일에 다크 데이가 일어났는데 미국의 뉴 잉글랜드 주들과 캐나다의 일부에서 발생했는데요. 당시 미국 하버드 대학교 다 아시죠? 사무엘 윌리엄스 교수에 따르면 북쪽으로는 메인주의 포틀랜드, 남쪽으로는 뉴저지까지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어둠이 아침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하고 프로페서 사무엘 윌리엄스가 하버드에 있는 그분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달이 붉은 빛을 띈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된 것이 일어났죠. 예, 일어났습니다. 예, 그다음 보시면 코네티컷주 의원인 에이브램 데븐포트는 이 일에 대해서 그의 동료들이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여서 유명해졌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의원들이 정치가들이 이거 심판의 날이다라고 벌써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것이다. 추수하는 주인께서 부르실 때를 준비한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경외함으로 나는 말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이다. 촛불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는 역사적 증거이죠. 예, 그 다음에 존 샤프라는 사람이 여기 1833년도에 리포트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유성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1833년도 11월 12일에 유성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 워싱턴 에어리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냥 놀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보시죠. 이게 다크 데이가 일어난 영역이 거기 기록에 의하면 여기 지역에 걸쳐서 다크 데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얘가 아주 어두워졌답니다. 낮에도 깜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이제 이게 또 다 기록되어 있는 건데 more than billion shooting stars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억 개 이상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유성 떨어지면 보통 한두 개 떨어지면 우리 소원 얘기하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10억 개, 이 사람 관찰하기로 10억 개 이상이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믿지 못할 정도의 많은 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 예, 이건 거기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여기 예일 대학교에 있는 사람의 교수가 1833년도 11월 13일에 유성이 떨어진 관찰을 하고서 논문 쓴 게 논문 자료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시면 이 자료를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예, 계속 그 논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유성이 떨어진 거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화한 것 같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예, 샤워가 있었던 거죠. 예, 별들의 샤워가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성경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 맞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은하계가 정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하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갈락틱 스페이스 거기에
그 은하계가 갈락틱이 얼라인먼트 정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일어나느냐면 이게 약간 과학적인 얘기인데 못 알아들으셔도 뭐 괜찮습니다. 동지 때 태양이 은하계의 적도와 정렬하는 것을 말하고요. 춘분과 추분점을 세차 운동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이제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매 71.5년마다 1도씩 분점의 위치가 움직입니다. 춘분, 추분 분점의 위치가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태양은 0.5도 정도 넓기 때문에 동지가 은하계의 적도를 빠져나가는 데는 대충 36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지가 은하계의 적도와 지구에서 봤을 때 정확히 정렬한 시기는 1998년도에 일어났다고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은하계 정렬의 지대는 1998년 플러스 마이너스 18년은 주로 1980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일어난다. 지금 현재 은하계 정렬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이것이 곧 2012년도 연대이고, 그런데 이 은하계 정렬은 26,0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하늘이 종이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쓰인 단어가 아파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절단하다, 끊다, 갈라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 2번 쓰이는데 어디서 쓰였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이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서로 싸워서 갈라선, 그때 아파코리조라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 은하계 정렬이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은하계 정렬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는.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은하계입니다. 은하계면은 이게 추분점이 이렇게 시기를 지나가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3000년 BC 3000년 때고요. 이게 BC 1500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하계가 이렇게 정렬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1800년도 정도, 1780년도 이 정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 여기 정도 있었겠죠. 여기 정도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또 계시록 6장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돼 있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라고 이사야서에 이미 써있기 때문에, 또 무화과 나무도 써있기 때문에 아마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다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금방 제가 은하계 정렬도 얘기했지만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것을 이와 같이 사도 요한께서 보시고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었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1833년 11월 25일에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마르타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진도가 8.8에서 9.2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규모의 큰 지진은 산과 섬들을 충분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각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여러 판대가 있는데, 이 판대들이 이렇게 한 군데가 움직이면요, 인도네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산과 섬들을 충분히 움직이는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사에 보면 칠레 지진이 지구의 축을 변동시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진이 큰 게 나면 지구의 축이 조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이 지구 축이 조금 움직여서 시간이 조금 변경됐을 거예요. 예. 왜 여섯째 인을 해석함이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섯째 인이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음 구절과 연관하여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에 여섯째 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파도가 쓰나미가 있고 그리고 여러 이런 이 일들이 생길 거다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약 여섯 번째 인이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의 사건이라면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인과 나팔과 대접이 서로 겹쳐서 막 같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게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 대접 사건이지 나팔이나 인 사건은 아닐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인과 나팔, 대접이 서로 겹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면 성경 해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곱 인 다음에 나팔이 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하고 막 겹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곱 인은 아마도 벌써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 계시록 11장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또 계시록 15장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곱째 나팔하고요 일곱째 재앙 대접입니다. 성경은 일곱 나팔이 부러진 후에 일곱 대접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에서는 일곱째 나팔이고요 15장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얘기합니다. 그죠? 따라서 인과 나팔과 대접은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인과 대접과 나팔이 이렇게 겹친다면 주님이 대접이 다 부어진 후에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이 있을 때 나팔도 불고 또 인이 있을 때 대접도 부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좀 혼란스러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인과 대접 나팔이 연속적이라면 인이 끝난 다음에 나팔이 불고 나팔이 분 다음에 대접이 불게 된다. 그리고 대접이 다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신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을 우리가 해석을 했으면 그럼 다섯 번째 인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계시록 6장에 보시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쉬어라. 왜냐하면 너희 동무들도 그와 같이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단 아래라는 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흘려지기 전에 있던 성도들이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흰 두루마리를 주세요. 흰 두루마리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일 것이고, 그런데 흰 두루마리를 입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던 성도들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원이란 말은 원수를 갚아달라는 건데 신약의 성도들은 신원이란 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약 시대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교당했기 때문에 아마도 신원이라는 이 단어는 상당히 구약적인 단어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흰 두루마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하는 자들은 아마도 구약시대의 성도들일 것이다. 그러면 왜 이 다섯 번째 인에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우리가 알거니와 그 여섯 번째 인은 1755년에서 1833년 기간 동안에 일어났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은 아마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 동무들도 순교할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그 동무들이란 말은 신약시대의 동무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엄청난 순교를 받을 때가 일어날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역사상 순교가 끊임없이 물론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순교를 당한 때가 언제냐면 재침례파가 가장 많은 순교를 당했고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세력들도 재침례파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역사에 보면 찌빙글이라는 그 종교개혁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제일 먼저 재침례파를 핍박했고 1527년도에 재침례파 펠릭스 만츠가 순교했고 그 후에 수많은 재침례파 형제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 재침례파 사람들이 죽이는 이런 그 그림들을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남겨놨어요. 이게 뭐 이렇게 매달아 놓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여기 뭐 불에 화형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익사시키고 뭐 강물에 익사시키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인도자 형제를 갖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밑에다 창을 꼽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창에 꽂혀서 죽게 하고 그 부인은 팔을 묶어 가지고 강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순교가 그 당시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 전에 넷째 인을 우리가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역사상 여기 보면은 그 땅 4분의 1, 인류의 4분의 1 정도가 땅의 짐승으로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아시는 분들 가운데 그거 추정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었죠? 인류의 4분의 1 정도가 이 어떤 전염병 같은 걸로 죽었습니다. 땅의 짐승으로 죽었으니까 뭐였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해석하기 어쩌면 쉬운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보시면, 넷째 인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는다 그랬는데, 다섯 번째 인이 1527년에서 1660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추정했기 때문에, 넷째 인은 그 전에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넷째 인은 1527년 이전에 일어났을 것이고, 그걸 이렇게 살펴보면, 흑사병이 일어나기 직전인 1337년에 영국과 프랑스는 소위 백년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년 전쟁이 검으로 죽이는 거죠. 그죠? 검으로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와 가난과 병과 굶주림, 전쟁, 인플레이션 등이 14세기의 유럽을 비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라는 건 1300년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과 흉년, 영양실조, 가난, 사망,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이 아직 안 나왔죠. 그죠?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써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사람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 차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흑사병인 거죠. 흑사병은 1348년부터 1350년 사이에 유럽에서 최고조를 이뤘습니다. 흑사병은 아시는 것처럼 쥐로부터 쥐에 있는 이 있죠. 그 이로부터 흑사병이 옮겨지는 거고요. 상선에 타고 있는 흑쥐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와 유럽 전체로 이 흑사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0 내지 60%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세기에 세계 인구를 4.5억에서 3.5 내지 3.75억 정도로 감소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4분의 1 정도의 세계 인구를 죽였죠? 네, 맞습니다. 여러 사회와 경제 분야에 격변을 가져왔고요. 유럽 인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데 150년의 시간이 걸려서 인구가 증가해야 천천히 증가해서 겨우 회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넷째인이 흑사병과 관련된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흑사병이 퍼졌던 이 당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주로 이 유럽의 이 빨간 데에 지독히 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첫째인을 한번 보시면요. 둘째인은 추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첫째인을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보면 흰 말에 있는데 흰 말에 어떤 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요. 이상하죠. 네, 싸우러 나가는 자가 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아마도 직접 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략으로 영혼들을 노략하는 것을 얘기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말 4마리가 나오는데 그 말 4마리가 전부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그런 흉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첫째인이 그리스도와 관계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이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완전 시대의 끝에 관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대의 끝에 관한 말씀이긴 하지만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시대의 끝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첫째인 뗄 때부터 서서히 그런 환경이 몇 천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인의 거짓 선지자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그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인과 관련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로마 교황 체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세인트 캘리스토스 1세가 그 폰티펙스 막시모스라고 하는 라틴어로서 Greatest Bridge Maker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자기를 높여서 교황을 아주 자기가 높여서 얘기하는 그런 타이틀이죠. 비샵 오브 비샵이라는 말인데 말하자면 감독 중에 감독이다. 자기를 굉장히 높여서 자기가 선언을 했어요. 그게 217년과 222년 사이에 다스렸던 교황입니다. 그 직함을 처음 쓴 교황이고요. 그 다음에 538년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 저스티니안이 로마의 아리안인들을 제거하면서 교황 체제가 굳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황은 우두머리 감독, 헤드 비샵으로서 또한 이단자를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의 체제가 주로 200년부터 500년 사이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발전하면서 체제가 굳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것들이 그때부터 벌써 조성됐다 하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첫째인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In 1986, Pope 여기 John 보면 Paul II gathered 1986년도 in 10월 Assisi, 27일 날 Italy, the 이탈리 leaders of the world's 아시시에서 major religions 교황이 to pray 여러 for peace. 종교 사람들을 다 There were 모아가지고 snake 집회를 한 것을 worshippers, fire worshippers, 보여줍니다. spiritists, 여기 cannibals, 보면은 뭐 Buddhists, 여러분들 보시죠. Muslims, 여기 뭐 Hindus, 티베트 North 라마, American witch doctors. 인디안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I 여러 watched 다른 this stunt 종교인들이 다 as they walked to 나와가지고 the microphone to 나오고 다 pray. 해가지고 The Pope said they were all praying to 하나님이라고 the same 얘기하면서 God, 종교 and that their prayers were creating a spiritual energy that 거짓 was bringing about a 선지자로서 new 교황이 climate for 이 peace. 세계의 종교들을 모아가지고 John Paul II allowed his good 다 friend the 형제다, Dalai 우리는 Lama 하나다라고 to put the 하면서 Buddha on the altar 거짓 in St. Peter's Church in 적그리스도에게 Assisi, and with his 경배하도록 monks to have a Buddhist worship ceremony there while Shintoists 여러분들이 이제 chanted 보시고 and 있는 rang their 겁니다. bells outside.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그 관념입니다. 예,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요한계시록 17장 4절 간음하는 그 여자가 바로 로마 교황 체제를 얘기하지 않는가라고 이 비디오에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황이 그 뉴욕에 왔었습니다. 한번 뉴욕에 왔을 때 거기 로마 교황한테 와가지고 모든 종파의 인도자들이 다 로마 교황한테 인사하고 손에 키스하고 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교황을 알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각각 그 인도자들을 부르면서 이제 그 사회자가 이 사람은 누굽니다 하고 이제 부르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황 손을 잡고 아련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약간 볼륨을 높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네, 이건 보면 루터란 처치, 에반젤리칼 루터란 처치의 인도자가 나와서 아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뉴욕의 그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감리교회 대표인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인 나와가지고 교황의 손을 잡고 지금 인사하고 있습니다. Holiness, may I present Reverend Wesley Granberg Michelson,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미국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의 인도자가 나와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정말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깨어 있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주님을 증거하시는 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베프티스트 침례교회 사람 그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여기 교황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종파들이 다 넘어갔죠. 여기는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탈 교회가 나와서 교황을 아련하고 있습니다. Your Holiness, may I present Dr. Leif Anderson, Presid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여기는 그 전도 협회 대표로 나와서 교황을 만나고 있어요. Your Holiness, may I present Bishop David H. Benke, President of the Atlantic District of the Lutheran Church, Missouri Synod. 예, 여기 루터란 교회 인도자입니다. Holiness, may I present Reverend Dr. A.R. Bernard Sr., President of the Council of Churches of the City of New York. 뉴욕 그 교회들의 대표자입니다. Holiness, may I present Elder Bernice King, daughter of the Civil Rights. 이 사람은 그 옛날에 마틴 루터 킹 박사 있었죠. 암살당한 그 인권주의 그 했던 그 목사님, 그분의 딸입니다. 그 딸이 나와서
교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Holiness, may I present Reverend Jimmy Song Jilin, Executive Director of the Council of Churches of the City of New York. 미국 그 교회의 그 대표자로 나오신 분인데 이분도 한국 성을 가진 분 같아요. Your Holiness, may I present the Right Reverend Mark Sisk, Bishop of the Episcopal Diocese. 영국 성공회 에피스코팔 처치의 그 대표자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수많은 종파들이 이제 다 교황에게 결탁되어서 세계 종교 통합, 마지막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종교는 통합될 거다. 그리고 그 세계 종교 통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는 체제를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의 다 됐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 빌리 그레함이 전도자 이분이 옛날에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엑스포 74 해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분이고 굉장히 저도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지금 변절된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전도하던 때 여기는 그 보통 일반 텔레비전의 아나운서였죠. 담배 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자 빌리 그레함 그분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이후에 삶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륨을 낮춰주셔도 될 것 같은데. New York, 그래서 1957. 57년도 뉴욕에 From May 그 until 빌리 Labor 그레함 Day, 집회들이 every night for 있을 3.5 경우에 보면은 months, 사람들이 the 전부 Billy 다 Graham 거기에 crusade 모였다는 broke 겁니다. all 광장에 records. 모여가지고 The Graham media machine plastered the city with his name. 정신이 For the 없었다는 first 거죠. time, the crusade was 그렇게 televised 유명한 across the nation, 전도자였고 live, 우리 from 크리스천들에게 Times Square, 존경받는 Yankee 그런 Stadium, 분이었는데 and from Madison Square 그래서 Garden. 타임즈 스퀘어 양키 스타디움 not 이런 come to put on a 집회를 show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entertainment. 메시지와 함께 죄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요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듣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보면서 너무나 충격받아서 며칠간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길은 없다.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빌리 그레함이 얘기하기를 이해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는다. 독실한 기독교인들도 성경과 신학의 세부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던 것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1.1핵이 주님의 작품이라고 믿는 문자주의자가 더 이상 아니다. 살아오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하죠? 조금씩 이상하고 이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1949년도에 빌리 그레함의 어떤 친구가 네가 정말 성경이 조금 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때부터 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뉴스위크 기사의 철저정 중에서 그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오지의 이방인들은 불리는 영혼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이젠 달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더 이상 하나님인 척 할 수 없어. Two great supporters of Pope John Paul are Robert Schuller, who made a special trip to Rome to ask the Pope's blessing on the building plans for his Crystal Cathedral, and the Reverend Billy Graham, who has called the Pope the greatest religious leader of the modern world and one of the greatest moral and spiritual leaders of the century. Together, Schuller and Graham, who influenc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seem to openly support the Pope's ecumenical movement. Listen now and judge in yourself whether the Christ they preach is the Christ of the Bible or the universal Christ of the New Age. Tell me, what do you think is the future of Christianity? 로버트 슐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Well, 빌리 그레함 Christianity 기독교나 and being 진정한 a 신자라는 true 것은 제 believer, 생각에 you know, I 그리스도의 think there's 몸이라고 the 생각해요. body of Christ, which comes 바로 from 모든 all 신앙과 세계 the 그리스도 Christian 그룹의 groups around the 총체죠. world, or 기독교 outside 그룹 the 밖에서도 Christian groups. 누구든지 I 그리스도를 think 의식적으로나 everybody 무의식적으로나 that loves 사랑하거나 Christ 아는 사람은 or 모두 knows 그리스도의 몸의 Christ, 일부에 속합니다. whether they're conscious of it or not,
they're 무슨 members of 말입니까? the body of 예수님을 안 Christ. 믿어도 무의식적으로 And I 그냥 don't think that we're 대충 going to 알고 see a 있으면 great 예수를 sweeping 믿는 것처럼 구원받는다 이런 revival 얘기죠. that will turn the whole world to Christ at any 이제 time. 전 세계 I 사람들이 think James answered 예수를 안 that, 믿고도 Apostle 하나님을 James, 아는 in 그리스도로 the 왔다고 first 얘기하는 council in 겁니다. Jerusalem, when he said that God's purpose for this age is to call out a people for his name. And that's what 오늘날 God is 하나님이 doing 이 일을 today. 하시죠. 그의 He's 이름을 calling 위해 people 세상에서 for, 사람들을 out of the 건져내시는데 world for his name. Whether they come from the 무슬림, Muslim world 불교, or the 크리스찬, Buddhist world 무신앙 or 세계 각처에서 the 하나님 Christian 사람들을 world or 불러내신다는 the 겁니다. 기독교를 믿고 non-believing 예수를 world, 믿으라고 그러는 게 they 아니라 are members 그런 of the 데서도 body of 그냥 Christ 구원이 because 있다고 they've 얘기하는 been 거예요. 이들 called by 모두 God.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이라고 They may not even know the 얘기하는데요. name 예수님의 of 이름조차 Jesus. 모르는 자들일 수 But, 있으나 they know in their 마음으로 heart 소유하지 that 않은 they 무언가를 need 필요하다고 느끼고 something that they 있으며 don't have. 가장 유사한 And they 무엇을 turn to the 붙잡고 only 있죠. 그러니까 light that 불교를 they have. 붙잡아도 And I 부처를 think that 붙잡아도 they are 된다는 얘기입니다. saved and 이들 that they're 모두 going to be with 구원받았다고 us in heaven. 생각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늘나라에 Fantastic. 간다고 I'm so 생각합니다. thrilled to 이렇게 hear you 얘기합니다. say that. There's a 그러니 이분이 wideness in 예수님을 God's 떠난 mercy. There's a 하나님의 wideness 자비가 in 넓으시군요 하고 God's 이분이 mercy. 부축입니다. Jesus said, 예수님 wide 말씀에 is the gate 멸망으로 and 인도하는 broad is 문은 the 크고 way 길이 that 넓어 leads 그리로 to 들어가는 destruction, 자가 and many 많다고 there be 했는데 who 이건 go 이제 in 이 that 비디오를 way. 만든 사람의 얘기입니다. Because straight is 빌리그레암의 the 말이 gate 아니에요. and narrow the 그러나 way 생명으로 which 들어가는 leadeth 길은 unto 좁고 life, 그 문도 and 작아서 few 그리로 there be 찾는 that 사람이 find 별로 it. 없지 않습니까? Beware of 그런데 false prophets 신실한 양의 who come 가면을 to you in 씌우는 sheep's 거짓 clothing, 예언자들을 but 조심하라고 inwardly 했는데 바로 they are 빌리그레암이 ravening 지금과 wolves.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슬픈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클린턴 대통령을 부추겼어요. 빌리그레암 그 전도자분께서요.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전화하여 백악관에 들러줄 것을 간청했다. 이건 이제 그분의 빌리그레암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빌리그레암 하시는 말씀이 말하자면 클린턴도 참 훌륭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클린턴 하면은 우리가 간음한 자로서 다 알고 있는데 President and Mrs. Clinton 2005년 6월에 클린턴 대통령 네 분을 소개하면서 many years ago when I was 청중에서 speaking and he was 청중에게 in the 사람들한테 audience, 얘기를 합니다. he had just spoken and I told him before an audience that I thought 그가 that when he left the presidency he 클린턴이 should be an 대통령직을 마치기 전에 evangelist 전도자도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because he has 왜냐? all the 그에 gifts. 합당한 전도자에 합당한 재능을 클린턴이 다 갖고 있기 And he could leave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his wife to run the country. And I don't want to fool anybody here. I don't want to mislead anybody. The New Age concept 그래서 is that the 이런 many 신을 Christs of 전파하는 자들은 바로 paganism 뉴 somehow 에이지 equal 운동이 a single 만들어놓은 신을 universal 전파하고 Christ. 있다라고 얘기할 수 But Jesus 있는 said, 겁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나를 life. 통하지 No man 않고는 comes unto the 하나님 나라에 올 Father 자가 but by 없다라고 me. 예수님은 He said, 말씀하셨죠. I am the door of the sheep. All that ever came before me are thieves and robbers. 나보다 The 먼저 온 Bible 자는 다 confirms 절도요 that there is one 강도다.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who gave himself a ransom for all, to be testified in due time.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Jesus warned that there shall arise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but the Lord says, I am the door. By me, if any man enter in, he shall be saved.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조엘 오스틴,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한번 보세요. 레리 킹 쇼에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질문했어요. 왜 좀 전에 하늘나라에 그 여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다르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그거 믿어요 하면서 오스틴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을 제가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제가 누군 구원받았고 못 받았고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전 단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고 그 이상 내 길과 다르다고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엘 오스틴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들이 뭘 믿든지 간에 그 사람이 믿는 걸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받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고 하나님이 결정할 거니까 우린 그렇게 뭐 이거저거다 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고 조엘 오스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에 그 베스트셀러가
다 좋은 책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로 해서 여러분들 그걸 믿고 그냥 덜컥 사가지고 그냥 읽고서 넘어갔다가는 주님 앞에 나중에 책망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Telling everybody else if they don't want to believe that, that's going to be their choice. God's got to look at your own heart. God's got to look at your heart, and only God knows that. You believe there's a place.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믿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뭘 믿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Do we all 부시 worship 대통령입니다. God, 우리 다 그 I 부시 think we 대통령은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지 We have 않습니까? different routes of 그런데 getting to the 하나님께 Almighty. 도달하는 길은 다르겠지만 그 다른 모든 종교, 이슬람의 종교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I think they 받는다고 pray 얘기를 to a 하고 false 있습니다. God. Otherwise, they wouldn't be killing innocent lives like they have been. Do Christians and 크리스찬, non-Christians 비그리스도인, and 무슬림 모두 Muslims go to 하늘나라에 heaven? 가나요? Yes, they do. 모두 갑니다. We have 도달하는 different routes 방법만 of getting there. 달라요라고 But 얘기를 하고 I want you to 있습니다. 부시 understand. I want your 대통령도 listeners to understand. 예수님을 통해서만 I don't 구원받는다고 get to decide 생각하지 who goes to 않는 heaven. 자칭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The Almighty God decides who goes to heaven. 몇 달 전입니까? And 그 I 부시 am 대통령이 한국에 on 온 적 my 있죠? personal walk. 오면서 부시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시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둘째인이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둘째인 보면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거는 금방 보셨던 것처럼 둘째인이니까 첫째인 다음에 올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째인은 217년부터 538년 사이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둘째인은 538년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것일 거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둘째인은 보면 주로 칼로 전쟁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단순하게 위키피디아에 가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나 아니면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죽은 전쟁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안사 질환이라고 안시질환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그 난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당 시대에 755년 12월 16일부터 763년 2월 17일까지 일어났던 난입니다.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기까지 역사로 봤을 때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으로 알려졌어요. 말하자면 1차 대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그 고대의 난입니다. 희생자 수가 3,600만 명 정도이고요. 단지 이 숫자는 당시의 인구조사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정확치 않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이 안사질환이 그 역사적으로 2차 대전 빼고서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런 전쟁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시의 세계 인구는 2억 700만에서 2억 2,40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중에 3,6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둘째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건 뭐 얼마나 그 확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셋째인을 보시면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결국은 이건 기근이죠, 기근. 왜냐하면 모든 물값이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기근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인이니까 둘째인보다는 이제 다음에 와야 되고, 네 보시면은 기근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났습니다. 11세기에 들어서서 갑자기 기근이 많아집니다. 이상하게. 예, 위키피디아에 가서 보시면 통계적으로 보시면요 쭉 각 세기마다 기근이 나오는데 그 기근의 통계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11세기에 들어서서 갑자기 기근이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 온 세계에 기근들이 생깁니다. 여러 지역에 세계 여러 지역에 기근이 생기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그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 6인을 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인과 7째 인 사이에 갑자기 어떤 이상한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 보면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여섯째 인은 아마도 여섯째 인이 1755년부터 1833년 사이니까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914년도에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인 사이의 이 사건은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사건은 1833년부터 1914년 사이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충 19세기가 바로 1800년대니까요. 19세기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 맞는 장면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 맞는 장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그거를 우리가 직선적으로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19세기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꽤 14만 4천 명이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주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상하게도 이 19세기에 믿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역사적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시면 유대인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런 시기예요. 보면은 175년부터 163년 BC에는 유다이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쭉 해가지고 서기 72년도에는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보시면 이제 1000년도, 1996년도, 1099년도 쭉 나오죠. 그리고 1772년도에 보면은 러시아로부터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1925년도에 마인캄프가 출판됐어요. 마인캄프는 이게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그런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것이 뭐냐면 주로 여기 다른 건 전부 1555년, 1543년, 1648년부터 49년 그리고 1772년도에 러시아로부터 추방된 이후에 1925년 히틀러가 나타나기까지는 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사건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772년부터 1925년까지 주로 1800년대 19세기에 유대인 핍박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줌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보시면요. 19세기 초에 유대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는 사회단체가 영국에 생겼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단체가 그전에 생긴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을 불쌍히 보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든지 죽이든지 사회에서 축출시키든지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는데 이상하게 19세기 초에 이런 단체가 영국에 생겼어요.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단체들이 생겼고요.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선교사를 파송했고 전도지를 만들었고 책자와 잡지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개종은 19세기 말에 절정을 이룹니다. 다시 그리고 그 이후에 19세기 말이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또다시 반유대주의가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맨델스존 이후에 유대인의 그리스도교로의 개종이 매우 활발하게 많아집니다. 19세기에 1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고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세먼이라는 사람은 13만 명이라고 보고를 했고요. 어떤 보고서에서 또 25만 명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그리고 러시아에서만 1836년부터 1875년 사이에 4만 명이 개종했다고 보고가 있고요. 영국에서 1875년까지 5만 명이 개종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베를린의 유대인 개종단체는 말하기를 11만 7,152명의 11만 7,152 라이히스탈러 이게 은화의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쓰던 돈의 단위입니다. 이만큼의 많은 돈을 쓰고서
50년간 유대인들을 전도를 했는데 겨우 46명만 개종시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0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돈을 부으고서도 유대인 개종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개종됐다는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런던의 단체는 1863년과 1894년 사이에 600파운드에서 3000파운드 정도를 쓰고서 단 한 명을 개종시켰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한 명 개종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보고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10몇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은 또 우리가 추려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히 성경에서 얘기했던 14만 4천 명, 하나님이 보실 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사건이 저 사건이 아닐까라고 조금 추정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여섯 번째와 일곱째인 사이에 그레이트 멀티튜드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보면 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그레이트 멀티튜드죠.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찬송이죠. 하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다섯 번째 인에 있던 그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들은 구약의 성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여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신약 시대의 성도일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여기 이 사람들은 큰 무리였습니다. 큰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시대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큰 환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전쟁 와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흰 옷을 입은 자들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말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섯 번째와 일곱째 인의 사이에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19세기 사건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19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찰스 스펄전 목사가 있어요. 그죠? 이분이 1834년에 태어나셔서 189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이게 프린스 오브 프리처즈라고 얘기하죠. 설교의 왕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영국 특별 침례 교도의 설교자이신데, 그러나 나중에 영국 침례 협회와의 논란 중에 침례 교단을 떠나셨고요. 일생 동안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주에 10군데 다른 곳에서 설교할 만큼 불려 다니셨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셨기 때문에요. 또 허드슨 테일러를 재정적으로 돕고 많은 자들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단체에 선교사로 가입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입니다. 조지 뮬러의 본을 받아서 1867년 소년들을 위한, 또 1879년도에는 소녀들을 위한 고아원을 창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조지 뮬러 다 아시죠?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하셨던 분이시죠. 네. 이 장면이 이게 1858년도 스펄전 목사님께서 서레이 뮤직홀에서 집회하셨던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1832년부터 1905년도 사이에 사셨습니다. 바그다드의 플리머스 형제단 소속 에드워드 크로닌 박사라는 분으로부터 믿음의 선교의 원칙을 허드슨 테일러가 배우셨고요. 중국에서 51년간 선교하셨습니다. 1854년도에 태평 천국의 난 때 중국에 도착하셔가지고 태평 천국의 난을 가만 보시면 이게 1851년도에서 1864년도에 일어났던 난인데요. 바로 그 전쟁의 와중 1854년도에 거기 도착하셨으니까 아까 성경에서 큰 환란 중에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바로 큰 환란이 여기 있었던 거죠. 태평 천국의 난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민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서 전도하던 시기와 겹치고요. 당시의 세계 인구 중에 1.6 내지 2% 정도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인류 역사상 5번째로 큰 사망자를 수를 낸 그런 환란이었습니다. 마치 1차 세계대전과 죽은 숫자가 비슷하다 또는 더 많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사건이고요. 선교사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해변 지역에만 선교하는 것을 보고 허드슨 테일러는 안 된다. 해변 지역에만 선교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중국 내지로 들어가자 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죠. 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조지 뮬러와 가깝게 지냈고요. 1857년도에 조지 뮬러의 편지를 받고 파송받았던 미션 보드에서 탈퇴 독자적으로 일하셨고요. 선교단체의 선교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교하는 믿음의 선교를 페이스 미션이죠. 정책을 수립했고요. 8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125개의 학교를 설립했고 18,000명의 직접적인 회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유명하죠. 중국 의상을 입고 전도했습니다. 다른 서양 선교사들은 양복을 입고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이분은 중국 의상을 입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스펄전과 친구가 되셨고요. 바울 일에 허드슨 테일러보다 더 넓은 비전과 지역을 조직적으로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 없다고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디 설교단에 게스트로 가입하여서 설교하셨고요. 전반적으로 그의 신학과 신앙은 비종파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다가가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무디라는 분 아시죠? 무디가 1837년도에서 1899년 동안 사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은 18세 되던 1855년 그의 선생 에드워드 킴보레이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무디를 아시던 어느 형제가 간증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디의 간증이 아니라 무디 집회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그의 첫 집회를 본 것은 어느 술집 주인이 벌인 판잣집에서였다. 무디는 밤에 거기서 집회를 가졌다. 난 좀 늦게 갔는데 내가 처음 본 것은 몇 개의 양초에 둘러싸여 한 흑인 소년을 붙들고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있는 무디였는데 많은 단어를 읽을 줄을 몰라서 무디가 무식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무식해서 영어 성경도 잘 읽을 줄 몰랐어요. 그냥 넘어가곤 했다. 나는 생각하기를 만약 주님께서 저렇게 무식한 자를 주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쓰실 수 있다면 정말 놀랄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디의 지치지 않는 사역의 결과로 1년 내에 무디의 학교의 인수는 650명이 되었는데 여러 교회로부터 온 60명의 자원봉사자가 선생으로 일했다. 그 당시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 대통령이 1860년 11월 25일 무디의 학교를 방문하여 주일학교에서 연설하였다. 그러니까 이 무디 선생님의 열정이 대단한 거죠. 무디 선생님은 아시는 것처럼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도 받지 않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열정 하나로 나가서 주님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그런 전도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1867년 영국 방문 시 스펄전이 무디를 초청하여서 강연하였고요. 스펄전의 월드리스 북을 홍보하고 황금색을 더했습니다. 이 월드리스 북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단어가 없는 전도책자라는 거죠. 예. 글자가 없는 전도책자입니다. 그때 또한 조지 뮬러와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 사귀셨습니다. 1872년 영국을 방문하셨을 때 플리머스 형제 등과 사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을 적극적으로 돕고 그의 회중들에게 해외에서의 봉사를 자원하도록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스웨덴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은 1875년도부터 1880년 사이에 스웨덴에서 무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막 무디 선생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디가 설교한 설교를 막 쪽지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전도하고 해서 무디 열풍이 불었어요. 교파를 초월하여 어떤 교리에도 매이지 않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모두 사하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치중했고요. 2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월드리스 북입니다. 1866년도에 스펄전이 만들었는데 1875년도에 여기 황금색 있죠. 황금색을
무디가 더했습니다. 수없는 문맹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였고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까만색은 우리 인간이 죄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빨간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셨다 이런 얘기고, 하얀색은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고, 노란색은, 황금색은 우리가 그러므로 황금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이게 워들리스 북으로 중국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까만색, 빨간색, 하얀색, 황금색을 놓고서 전도자가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고, 중국 사람들이 이게 전부 이렇게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조지 뮬러 선생님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 선생님은 1805년부터 1898년도에 사신 분이신데 플리머스 형제단 운동의 창립 멤버시고요.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설립하셨습니다. 그 고아원 이름은 애슐리 다운 고아원이죠.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고아를 길러내셨고 117개의 학교를 세워서 12만 명의 어린이 대부분 고아를 교육하셨고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고 단지 자발적인 지원만으로 운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스토리 아시죠? 무디 선생님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식탁에 이제 애들을 전부 먹여야 되는데 그 집사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무디 선생님 우리 오늘 애들 먹일 것이 없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식탁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식탁보를 까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무디 선생님 이거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왜 식탁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그때 밖에 지나가던 마차가 있었는데 그 마차에 우유를 가득 싣고 지나가던 마차가 갑자기 마차 바퀴가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이게 우유통이 쓰러지면서 통이 구멍이 나가지고 펄펄펄 우유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막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이걸 누구한테 갖다 주나 하고 이제 살펴보는데 고아원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이 우유를 배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뮬러가 죽기까지 그의 조직은 138만 파운드 이상의, 지금으로서는 약 1.8억 불이 됩니다. 그 지원을 받았고요. 그것을 고아원 운영비와 28만 개 이상의 성경과 100만 개 이상의 신약, 그리고 24만 개 이상의 서적들을 배포하는 데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믿음의 선교단체를 돕는 데 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각각의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말하고요. 이게 그분에 대한 어떤 증언인데, 대서양을 건널 때 그가 탄 배가 심한 안개에 들어갔다. 그는 선장에게 다음날 오후까지 쾌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튼 선장은 안전 때문에 배 속력을 늦춰서 그 약속은 못 지키게 될 거라고 말했다. 뮬러는 안개가 거치도록 기도했는데 선장은 그게 시간 낭비라고 하였다. 뮬러는 기도하고서 선장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왜냐하면 선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그 기도가 이미 뮬러가 기도한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은 밖에 나왔을 때 이미 안개는 거치고 없었다. 그 선장은 잠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런 종류의 기도 응답을 뮬러 선생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을 그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요, 1차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1839년부터 42년까지요. 또 태평 천구의 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구의 난이 있었고요. 2차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1850년부터 1860년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디 선생님이 전파할 때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61년부터 65년 사이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병인 양요가 있었죠. 1866년도에. 대원군은 병인년 정초부터 천주교 금합령을 내려서 몇 개월 사이에 프랑스 선교사 12명 가운데 9명을 비롯하여 남종삼, 정의배 등 한국인 천주교도 8천여 명을 학살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물론 여긴 천주교를 얘기했지만 기독교 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그리고 큰 환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화를 하고 다져지는 과정과 함께 복음이 전파됐고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사 역사가인 라투렛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 The Great Centur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19년부터 1914년까지 약 100년 동안 기독교는 남북미, 호주, 아프리카, 태평양 군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깊숙이 전파되었다고 증언되고 있고요. 19세기 한 세기 동안 이루어진 선교 활동이 과거 1800년 동안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 7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돼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이 19세기에 복음이 세계로 만방으로 전파된 그 시기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라는 거죠. 네. 네 사람의 관계를 보시면요, 서로 돕고 격려하고 본을 받았고 종파를 떠나서 서로 협력했습니다. 내가 무슨 종파다 따지지 않고 이제 그 협력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에베소 4장에 그가 혹은 사도는 아마 허드슨 테일러를 우리가 사도라고 볼 수 있겠죠.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으니까요. 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 무디 선생님은 복음 전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목사와 교사, 이 스퍼전 선생님은 그 목사와 교사로서 쓰임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는 조지 뮬러 형제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여기 이분들이 서로 돕고 격려하고 본을 받음으로 인해서 각 사람이 은사를 발휘하여서 총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킨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분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였을까?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오실 이제 날이 가까운데 이 말세가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제 주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왜냐하면요, 지금 사탄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연합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가 돼서 이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전파하라는 것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 인물들을 보시면 그 당시에 맥킨토시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모세오경 강해라는 유명한 그 강해서를 쓰셨죠. 또 나비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플리머스 형제단을 형성하셨고 형제단 창설자들이 있으셨고요. 단순한 성찬 예배가 교파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친교의 방편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무리들이 일어났고요.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 이제 성경으로 밝혀졌고요. 모든 권위를 성경에 두었고 현세의 소유와 즐거움 그리고 신분을 부인하고 이민과 선교에 대한 강력한 강조로 대략 형제단의 1% 정도가 선교사가 되었고요. 복음이 실질적으로 땅끝까지 전해지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는 위대한 전도의 세기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각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전도했고 기독교는 사실상 세계 종교가 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일곱째 인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음성과 내성과 지신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곱째 인은 우리가 추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 여섯째 인까지 우리가 추정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일곱째 인까지의 역사는 이미 다 지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나팔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팔이 일곱 번 부는데 이 7번 나팔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어떻게 매치가 되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7대접인데 7대접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역사적 사건과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와 살펴보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너희가 머리를 들으라 그랬어요. 머리를 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있다는 건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속한 일들에 관심을 두고 땅에 속한 일들에 막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어느 학원에 보낼까? 우리 아이 피아노를 가르쳐야 될까? 이런 일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너가 땅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보거든 고개를 들어라 그랬습니다. 고개를 든다는 건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휴거될 날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피아노를 잘 치게 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로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나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정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받을 내 아이를 키울 건가라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번 그 강해를 통해서 이런 그 정신적인 어떤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지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혼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신다면 아마 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